동안 잘 지내셨죠? 힘든 일도 또한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에 믿지 않는 자들보다 좋은 날을 보낼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어요. 사실은 그들이 더 세상의 정욕과 즐거움을 쫓는 이유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쫓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유난히 많이 설치는 사람들 있죠? 분답한 사람들 있어요. 물론 바빠서 분답할 수도 있는데, 바쁘지 않는데 유난히 분답한 사람들, 아이들도 있죠? 그 아이들 병원에 데리고 오면 뭐라고 합니까? 정서적으로 불안하다고 그래요.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를 통해서 그 불안한 마음을 잃어버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내면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살아요. 네.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옥도 몰라요. 그래서 지옥은 모르지만 왠지 모르는 그냥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요. 평강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주님이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죠.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네. 재앙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이상은 이 땅의 사람들이 겪는 고난은 다 같이 겪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고대하면서, 또한 우리가 그런 아픔도 고통도 이 땅에서 겪는 어떤 슬픈 일도 없는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미용실에 한 이틀 전인가 갔어요. 그랬더니 저도 모르게 물론 그 집의 부모님들이 다 오빠까지 가족 넷인데 세 사람은 다 목회자인 거예요. 근데 이 딸만 아직 아가씨인데 교회를 학창 시절에는 다니다가 사회에 나와서 안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자기 입으로도 저는 이제 무신론자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해요. 제가 계속 좋은 말로 복음을 전했겠죠. 근데 이번에는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또 터키의 지진 사건,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런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두렵지 않으세요? 그렇게 질문을 해요. 안 두렵지. 주님이 계시니까.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하고 우리는 영원히 다시 부활해서 살 거니까 안 두렵다고. 그럼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아무개님도 주님께서 이미 찜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지금 내가 와서 이렇게 아무개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찜해놨다는 증거입니다. 피하면 피할수록 고통이 따를 테니까 빨리 지금 이렇게 조금이라도 편안할 때 주님의 소리를 들려줄 때 나오세요. 그렇게 이제 하고 제가 왔어요. 그래서 저도 해놓고도 내가 이렇게 강하게 안 했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강권적으로
영적으로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네, 그거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면에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 주게 하시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또 제가 이번에 한 것처럼 강하게 미래까지를, 지옥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이제 증거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증거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5장 1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래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참 어려워요. 저도 이 소리 하면 양심이 쿡쿡쿡쿡 찔립니다. 그러나 안 할 수가 없어요. 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사랑 앞에 누가 나 완벽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늘 자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 앞에는. 그러나 주님의 궁일 앞에는 자신이 있어요. 그 궁일이 우리를 늘 그 부족한 사랑 없는 것까지도 덮어주시면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부족함이 없다. 내가 너의 목자니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궁일의 소리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 앞에서는 사람 앞에 당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래하면 주님의 사랑 앞에는 할 말이 없어요. 인간이 감히 어떻게 그 사랑 앞에 말을 당당하게 저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완벽하게 주님처럼 했습니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래 돼 있어요. 이제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배워서 본받는 자가 되면은 이제 우리도 주님의 안에서 곧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가운데 행하고 가는데 우리 지난주에 나눈 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이래 돼 있잖아요. 역시 임마누엘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 뒤에서 예배 전에 기도를 하면서 있으니까 인사 소리가 굉장히 옛날하고 다르게 친절하게 너도 나도 다 그렇게 인사를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흐뭇했어요. 부모는 그 길을 못 가도 자식들이 바른 길 가면 흐뭇하잖아요. 저도 하나님이 가신 길을 그 사랑의 길을 다 가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면요 기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은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길로 가면은 그렇게 기뻐요. 나는 잘 못 가고 있지만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친절히 대하셨잖아요.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또 용서하시기를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가운데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라는 겁니다. 자라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중반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래 돼 있어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본받아야 되는 것은 꼭 그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빚을 갚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 먼저,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또 복음을 전해주고 또 믿으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몰라서 연약해서 자꾸 세상을 기웃거리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겉면도 하면서 그렇게 함께 손을 잡고 저천성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내 욕심을 취하려고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그 행함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해놨잖아요. 나는 빚진 자라고. 그리스도께 먼저 빚진 자고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빚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빚진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지 않는 많은 이방인들에게 자신을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이 잘 자라도록 자기 것을 가진 것을 아끼지 않고 다 사도 바울은 또 쏟아붓잖아요. 그것이 조금이라도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의 진 빚을 갚는 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없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로 희생 제물이 되어서 드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하여서. 그것이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향기로웠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뜻대로 자꾸 제물이 되고 가면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무슨 냄새만 날까요? 악하고 추한 냄새밖에 안 나요. 누가 그랬습니까? 가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만 가인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 가인이 적용됩니다. 가인은 자기 뜻대로 자기 의로 자기 멋대로 자기 잘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과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냄새나는 것밖에 없었어요. 세상 냄새밖에 안 풍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못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할애하지 않았어요. 양을 잡아서 드렸을 뿐이에요.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양처럼 희생 제물이 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그 믿음으로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제물이 됐던 거예요. 우리도 이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기초가 흔들렸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믿음이 안 자라고 많은 제물을 드리고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돼서 그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 심령 속에 샘이 빠지지 않아요.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갈급해서 누구를 찾아다녀요? 사람 메시아를 끊임없이 찾아다닌다고 했잖아요. 사람은 참이 없어요.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그분 한 분뿐이라고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증거를 해주셨어요. 무엇으로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요. 그리고 부활과 승천으로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쳐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알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침을 받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로 자라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굳건하게 해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에 나와요.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다시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유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소리는 귀를 열고 굳건하게 믿고 들어요. 이 땅에 이제 뭐 복주인데 이 땅에 뭐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준 물론 그것도 믿고 좋습니다. 이 땅에 뭐 문제 우리가 있는 문제 해결해 주신데 뭐 우리를 뭐 어떻게 해주신데 이 땅에 내가 원하는 거 해준다는 메시지는 그냥 반복 안 해도 돼. 찰떡같이 믿고 얼마나 굳건하게 붙들고 가는지 몰라요. 좋습니다. 틀렸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그것도 믿으라고 했어요. 맡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배워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말씀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려면 사랑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우리의 죄악에 있던 그 죄성된 욕심들을 끊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별로 그렇게 유념하여서 귀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그러면 우리 영혼이 진짜 살면은 안 되거든요. 진짜 살면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주에게 살아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길을 막아갖고 육신의 것은 잘 들리게 길을 열어놓는데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 메시지는 길을 딱 막게 해요. 그래서 못 듣게 합니다. 아니면 늘 자기 하든지 들을 수가 없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분명히 히브리 기자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들은 그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더욱 유념함으로 들었거든. 들을 때도 잘 들어야 되지만 들었거든. 그것을 굳게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우리를 살려주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은 흘러 떠내려 나가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은 잘 흘러 떠내려가는데 뭐가 잘 흘러 안 떠나가요? 삼촌아 원수들은 잘 안 떠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옛날 어른들이 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은혜는 가슴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생겨라. 그 원수는 자꾸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원수 아닌 사람도 사랑이 잘 안 되는데 원수까지 어떻게 사랑해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저도 제의가 한가닥해서 제가 원수를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저의 교만을 깨려고 진짜 원수를 만들어 놓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도 똑같더라고요. 그때서 비로소 제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저 원수를 저는 혼자 다 제 의로 사랑할 줄 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 한계가 있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할 수 있는 한계가.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저는 원수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의 그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셔야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배워요? 말씀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유념하여서 흘러 떠내려가지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히브리서 2장 2절에 보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래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약의 강해에서 1세대, 강해의 1세대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강해에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계명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에 그 대가를 치르지 않았을 때 짐승의 피로 인하여서 그들이 죄를 사함 받는 그 약속이 체결이 되고 선사들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법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법들을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어요. 근본적인 믿음 없는 범죄,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는 거예요. 1세대들이 강해해서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또 이제 수많은 세대가 걸친 다음에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에게 또 팔려가고 그들에게 밟히고 이런 것까지 다 이제 통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3절에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래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들을 통하여서 아직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짐을 지기 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곧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전에 순종하지 않아도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하여서 이 낮은 땅에 낮고 천하고 정말 죄투성이고 냄새나고 허물 많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큰 구원의 사건, 인간을 위해서 신이 죽었대요. 여러분, 인간을 위해서 신이 죽었다고 포장할 수 있는 신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신들이요, 그거 흉내낼 수 있지만 절대 흉내 못 내요. 말씀드렸죠. 왜냐? 하나님께서요, 세상의 신들도 지금 허락해 놔뒀기 때문에 저들이 흉내내고 있어요. 신이라고 하면서 있는 겁니다. 왜요? 진짜 크리스천들을 보려고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을 구별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아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사단의 쪼무레기들을요 그냥 허락하고 놔두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을 고르려고요. 그렇지만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 사건을 이루는 것만큼은 절대 그 어떤 신도 허락을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이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만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절에서는요, 뭘 흉내냅니까? 뭐까지 제일 많이 흉내내죠? 극락, 지옥 다 흉내냅니다. 선하게 살면 극락 가고 악하게 살면 지옥 가서 영원한 심판 받는다고, 고통을 당한다고 절에서 흉내내요. 근데 뭘 흉내 못 냅니까? 부처가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는 흉내는 죽어도 못 냅니다. 부처가 하나님이라 소리 죽어도 못해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와서 희생했다 소리 하나도 못합니다. 그 구원의 사건만큼은 그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것만큼은 사단도 흉내 못 내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을 못하기 때문에 사단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요. 여러분, 성경에 욥기를 통해서 나오죠? 사단도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하니까 못 건들잖아요. 근데 인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순종을 안 해요. 사단도 순종하는 범위
내에서 그들이 활동한다니까 악한 활동도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불러낼 때 누가 강박해요? 바로가 강박해가고 잘 안 보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악한 날에 악하게 쓰느라고 지었대요. 바로를 허락했대요. 그렇게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박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요 성경 곳곳에서 그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만 들어도 아직도 주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구별되지 않아요? 저만 구별되나요? 물론 다 저기 하겠지만 안 믿는 사람은 아직도 그거를 구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구원의 사건만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이 사실, 그래서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실 수 있으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죽어야 된다는 이 사실도 있지만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가짜신도 따라가지 못해요. 우리는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뒤로 해버리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내가 세상 것을 취하고 세상 정욕대로, 세상 욕심대로, 세상의 제약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은 마치 굶어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아직도 그런 불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또 무시당할 것 같고 도태될 것 같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괜찮다 같이 즐기자 하면 따라가 버리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또 적당히 양다리 걸치죠. 하나님 앞에 본인이 양심에나 그 적당하지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도 양심에 좀 덜거리고 저쪽 인간들한테도 좀 욕 덜 먹고 그래가지고 적당히 양다리 걸쳐가지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턴해버렸을 때 믿었을 때 턴할 수 있잖아요.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요. 믿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안 굶기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하면 어디에 우리의 상이 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하늘의 상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내 이름으로 인해서 박해받으면 어디에 상이 크다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커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정욕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 습관들, 옛 제약들을 끊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주님 오시는 날에는 더 굳건해서 갈수록 이제 악해지고요. 주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성숙함이 있어야만이 분별이 돼요.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우리 안에서 뚜렷하게 보여야만이 분별이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리 기우 저리 기우 돼갖고 당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무엇이 죄인지도 몰라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아니다 해버릴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면이지만요. 주님이 생각할 때는 아니다 할 수 있어요.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 구원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린 그 구원의 사건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아니 4절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냐 이래 돼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게 증언하시느라고 그랬어요. 제가 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 또 한 번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많은 표적을 봅니다. 조건 없이요. 그쵸? 조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었어요. 회개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든지 환상으로든지 여러 영감으로든지 아니면은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믿음인 줄 착각한다고. 믿으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으라고. 그것을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대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 하나님만이 온 인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인간에게 주셨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은 그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이미 여러 가지 표적과 이적과 기사들로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믿으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믿음이 다 된 양 착각하고 교만해져서 사람의 은혜를 못 잊고 오히려 전부 염소들이 돼가지고 다 지도자가 되고 가르치어서 뜯어 고치려고만 하니까 교회는 늘 선생들만 우글우글 하는데 진짜 영혼의 선생하라고 한 사람도 없어요. 교사가 없어요. 교사 세울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목회자들 하려고 하는 이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제 갖다가 돈 주고 세워야 되는데 아니 돈을 많이 줘야 돼요. 적은 교회는 그래서 부교육자 못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교사를 해야 되잖아. 근데 부교육자들이 1년 단위로 나가요. 진짜 교사,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교사들은 물론 있겠지만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몸된 곳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진짜 교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교사.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주장대로 뜯어 고치려고 하는 교사 말고요. 생명을 살리는 교사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없어요. 없어가지고 제가 20대에 구역장 했잖아요. 집사하고. 제가 20대에 구역장하고 집사 직분 맡고 했어요.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복음도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했었다니까요. 그래서 죄를 더 지었어요. 더 교만해가지고. 지금 생각하니까 아이고 진짜 얼마나 교만하고 그 구역장하고 그 저기 했다고 그 교만이 하늘을 치솟았는지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아유 이제 회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이 얘기를 갖다가 다 세워놓으니까 결국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었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진짜 교사가 좀 되어보세요. 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상이 하늘에 많이 쌓아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크신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면 3절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뭐를 다 없애야 됩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성령의 은혜로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런 것들이 안 없어지고 아직도 달콤하고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름도 부르지 말라요. 그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이 들면 바로바로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회개하면서. 탐욕이요. 더러운 거.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데 이것은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에게 마땅한 말인데 그냥 입만 열며 음행과 온것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탐하는 거 다 따라가. 뭐였다며 아이고 부동산이 얼마나 올라가지고 어디 땅에 그거 투자하면 좋대 뭐 어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어디 가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어떻게 한대. 그래 하면은 뭐 여행도 갈 수 있고 빌딩도 살 수 있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온통 힘들어가지고 지금 난리예요. 어려워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부 죄송합니다. 예. 전부 땅 가지고 집은 화려한데 현금들이 없어서 다 가난해가지고 찌들어가지고 있대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너무 안타깝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4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추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말. 여기서부터 말이요. 몇 번이 나오는지 몰라요. 말에 대해서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말.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누추한 말. 아무 가치도 없는 그 말을 하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기준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생각하셔야지. 어리석은 말도 마찬가지. 어리석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자꾸 부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다 믿어야죠. 그렇죠? 네. 그런데 자꾸 성경을 안 믿으려고 하고 왜곡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도 자꾸 부정하고 자꾸 제한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꾸 어리석은 말, 세상적인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희롱의 말, 조롱의 말, 희롱의 말.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들 자꾸 미쳤니 어쩌니 또 희롱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또 우리가 볼 때 애적으로 조금 뭐 못하는 사람 또 희롱하기도 하고 좀 외모적으로나 뭐 또 정신적으로나 뭐 이런 자꾸 희롱한 말을 하잖아요. 이런 말들이 다 마땅치 않대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감사하는 말을 하래요.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과 옆에 있으면 감사가 물이 드는데 늘 불평만 하는 사람들하고 살면요. 이 감사가요 자꾸 없어져요. 제가 늘 감사를 잘했던 사람인데 불평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더 많으니까 감사 좀 하세요. 감사 좀 하는데 제가 감사를 언젠가는 잊어버리고 살고 있더라고요. 늘 불평의 소리만 들으니까 그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불평한 소리 듣고 사는 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감사를 좀 회복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얘기하면서 그 다음 5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잘 연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왜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되었기 때문에 살아야 된다고 합니까? 되었기 때문에 살아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 되기 위해서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없어요. 구약에도요. 되었기 때문에 살아라고 그랬어요.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를 놓치지 않고 자녀의 삶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계속 끝까지 가면은 영원한 저 천성에까지 도달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그런 불쌍한 자가 없죠. 아니 자녀도 안 돼가지고 아이고 나 자녀처럼 실컷 살아갖고 자녀 되려고 살았는데 천국에 가서 주님이 저 자녀의 합격 저울에 딱 들어갔는데 미달됐어. 삐 해가지고 탈락. 어떡하실래요? 그런 하나님 믿으실랍니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확실하게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로서의 자녀의 이치를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사람의 은혜가 있어서 더 하나님의 내가 얼마나 사랑을 입고 진짜 자녀인지가 더 뚜렷해진다는 거예요. 더 뚜렷해져서 다른 어떤 것도 따라가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진짜 부모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옆에서 누가 잘해주고 내가 네 엄마다 하고 사탕 주고 하면 따라가니까 어렸을 때 뭐라고 교육시킵니까? 아무리 누가 사탕 줘도 따라가지 마라. 얘기는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가 진짜 엄마인지요?
아직 누가 옆에서 툭닥툭닥 말하면 미완성 제품이라 넘어가 버려요. 따라가요. 사탕받고. 그래서 그렇게 사탕받고 아무나 따라가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진짜 따라가는 애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서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더 뚜렷하게 내 아버지, 확실한 내 아버지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세상이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친구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서 주님의 나팔소리를 듣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보다 의로워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의는 한치의 가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의로움으로 덧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으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 다시 말하면 신명기에서도 그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의로운 게 아니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한 걸 이루느라고 너희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지. 너희가 의로워서 가나안 땅에 보낸 줄 아느냐? 너희는 목이 뻣뻣하고 안악하고 아주 그냥 목이 굳어가지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순종하는 자들이었어.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의롭지 않아요. 세상에 믿지 않는 지금 그들보다 의로운 게 아니에요. 똑같이 악해요. 똑같이 악해서 구별되게 안 있으면은 더 악한 짓을 더 해요. 하나님 자녀 돼가지고 더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이 안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구별시키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어느 순간에 또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기 때문에 구별시키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여러분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요? 저도요 지금 이랬으니까 믿음 충만한 거 같죠? 이제 만약에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가 자꾸 그 세상 즐거움에 한번 따라와서 구경만 하라고 해요. 그래서 한번 따라가서 구경했어요. 네, 몇 번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10번만 따라오라고 해갖고 10번 따라갔더니 10번째에 또 못 갈 수 있는 게 그래갖고 다시 빠지면 안 나온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는 다시 넘어갈 수 있어요. 주님에 대한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넘어갑니다. 한 번 따라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따라가잖아요. 안 따라가요. 그 다음에 5절입니다.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답게 계속 자라나갈 때 하나님의 기업에까지 기업을 얻는 자까지 도달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자녀로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로서의 그 삶을 배반하고 갔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했기 때문에 영원한 기업에까지 도달 못한다는 뜻입니다. 살았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요. 우리가 주님 나라 그날 가는 그날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녀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거는 사람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죄를 따라가지 말고 함께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서 그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알려주고 전해주는 자가 돼서 그들의 한 생명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사람으로 살아라는 뜻이에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회사 다니겠어요? 못 다닙니다. 맞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과 어울려 사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직 젊고 일하는 사람들은 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살아요. 그러면은 다 죽잖아요. 그쵸? 사람 자체를 거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은 다 소중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습관,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언어, 그들의 사고, 그들의 생각, 그들의 뜻, 그들의 제약된 삶을 따라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것에 흔들림이 없이 오히려 그들을 끌고 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여러분 박해도 있어요. 조롱도 있어요. 무시당함도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는 그 사회생활 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서 여러분 다 해서 때려치우고 나와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리 십자가에 여러분들 생각과 뜻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니까 그 모진 그 박해와 고난과 그 부당한 대우들을 다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속 터져서 못 살아요. 여러분 분노 나서 못 살고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회사 안 가서 구별되어 있다고 여러분들 특별히 더 잘 산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회사 나가서 저는 믿음으로 이겨내가는 사람이 더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맞잖아요. 그렇죠? 믿지 않는 집안에서 살아나가는 사람이 저는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한 마음 가지면 우리는 안 돼요. 내가 그 속에서 이겨낸 그 간증이었거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속인다는 거예요. 헛된 말로 속인대요. 복음에서 이탈해요. 살아야 자녀 된다고 하든지 아니면 종교적인 의무를 행해야 된다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 육체는 악하니까 제약에 찌들어도 괜찮다고 어차피 육체의 구원은 없고 영만 구원하니까 그래야 된다든지 아니면 지옥이 없다든지 우리 육신이 그냥 멸하는 거니까 괜찮다고 하든지 아니요 하나님의 영은 모든 자들에게 태초에 와 있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죽는 거 보았습니까? 안 믿는 자도 죽어도 다시 부활해요.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사망의 부활로 가요. 영원한 형벌의 부활로. 안 죽어요. 인간은 다 부활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믿는 자들은 영생의 부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고 안 믿는 자들은 사망의 부활로 부활돼서요. 영원한 형벌을 받아요.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헛된 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이진도 안 되고 우리가 그런 제약 속에서 헛된 말로 그렇게 미혹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그런 삶 속에 살아도 안 되고 나와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믿지 않는 속에서 건진받았다면 그런 문화에서 살다 갔다면 더 엎드려서 기도 더 많이 해야 돼요. 첫대 믿음의 사람들은 더 많이 하고 더 엎드리고 더 말씀을 많이 보고 무장해야 돼요. 더 예배에 충실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서 어떻게 내 힘으로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합니까? 의롭다고 생각합니까? 그것 자체가 교만한 겁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녀가 되지 말라.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결론을 지어주고 있잖아요. 전에는 어둠이어서 그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님의 그 빛의 궁의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겁니다. 빛의 열매는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우리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앞뒤에서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잖아요. 살아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직 이 삶을 살기로 원치 않고 가지 않는다면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사람이든지 자녀가 된 적이 없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성경에서는 거짓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내가 자녀라고 믿습니까? 자녀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강도처럼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 죄를 삭개오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오고. 어떻게 내 힘으로 죄를 끊으려고 합니까? 안 되잖아요. 죄인인 것도 모르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났거든 계속 그 자녀로서의 그 은혜가 더 충만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피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옛 것을 버려야 됩니다. 옛 말 습관들을 버려야 됩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했잖아요. 그것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마음속에서 제거해내야만이 우리는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불러도 갈 수 있고 주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